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서다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서다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이 신년 특별 기도회 주제가 강단에 현수막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다시 배우는 신앙.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길들을 집약해 놓은 그 자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 광야에서 배우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3일간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음식에 보면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유통기한. 요즘은 그 유통기한이 먹을 수 있는 기간 그런 식으로 또 따로 분류가 되어져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은 얼마나 유통기한이 될까요? 아마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유통기한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고 또 그 신앙에 변질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좀 본문입니다. 보통 이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하면은 축복의 옛날 말로 이야기하자면 축복의 부흥성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바로 우리가 마주한 자리는 광야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막혔던 담도 무너지고 우리가 주일날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샘물이 터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꽃길, 낭만적인 기대와는 다른 아주 좀 어려운 현실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16장은요 홍해의 기적이라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또 이전에도 없었던 그 기적을 경험한 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불과 한 달 보름, 한 45일 정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45일여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고요. 또 초자연적인 승리를 맛봄으로 인하여서 미리암의 소고 소리에 맞춰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우리를 잡으려는 적군들이 막 말을 타고 기병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데 다 건너간 것 아니에요. 다 건너가기 전에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중에 점점 물이 닫혀지는, 바닷물이 덮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 완전히 다 건너가고 나서 이제 잠긴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중에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서서히, 커튼이 서서히 닫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찬양 대신 터져나온 날선 불평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어디 편할 것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에서 누군가가 불평의 소리를 낸다면은 그 불평의 소리는 마치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 불평의 소리를 낸다면은 그 불평의 소리는 온 백성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증폭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불평은 단순한 배고픔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 영적인 주소가 어디쯤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억을 되짚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안타까운 고백은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가마 곁에서 애굽의 가마 곁인 노예 근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다시 서다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원망과 불평의 진흙탕에서 뽑아내어서 믿음의 반석 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첫째 날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왜곡된 기억의 자리에서 나올 것을, 애굽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마음에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원망 속에는 아주 서글픈 환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던 배고픔이라는 육체의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 속에 담긴 궁극적인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애굽 시절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애굽에서 그저 편하게 고기 가마 곁에서 뭐 고기나 구워 먹고 떡이나 구워 먹고 꿀 발라서 가래떡 찍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3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은요, 현재의 결핍이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절의 이들의 고백들은요, 현재에 경험하게 된 결핍이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의 산물이 바로 이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어떠했습니까? 노예 생활로 살았잖아요. 태어난 아기들을, 자기 자녀들을 강에다 던져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이들은 살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광야라는 결핍의 장소에 서자마자 그 끔찍했던 노예 시절의 과거를 오히려 풍요로웠던 과거라고 조작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요,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인간이 오히려 익숙한 구속을 그리워하는 그런 역설적인 자유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용소에 들어오는 수감자들이요,
겪게 되는 정신적인 변화가 3단계가 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수용소에 처음 입소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계속되는 핍박,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착취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제 그 수용소에서 뭐 도망을 가든 아니면은 그 어떤 이유로 그 수용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나치와 자기들을 핍박하던 나치와 같이 똑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들이 막상 자유를 얻었을 때에 익숙했던, 오랫동안 그 수용소의 생활이 그래도 익숙했었기에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모든 수감자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도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 수용소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이 나치가 망하고 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참 이게 웃긴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감자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라는 광활한 공간이 주는 책임감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수용소의 익숙함을 그리워하면서 그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또 다른 역설적인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노예 시절을 배불리 먹던 때로 왜곡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기억을 조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 서게 되니까 차라리 이전에 채찍질 당하고 또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그들의 삶을 오히려 배부른 삶으로 배부른 안식으로 꾸미고 미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불평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불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상황이 나빠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보다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를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불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다시 그 수용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를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퇴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영적 긴장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긴장감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마음 편히 지냈었던,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래도 배는 채워주었던 그 노예 시절의 안정감을 선택하려 했다라는 거죠.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완전한 풍요라는 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결핍의 신화다. 결핍의 신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꾸며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항상 부족할 것을 걱정하면서 창고를 짓고 노예를 부리는 결핍의 경제학을 가졌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이유는 몸은 나왔지만은 여전히 바로가 가졌던 그 결핍의 경제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노예 생활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행동을 또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쌓아두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바로의 경제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달력은 2026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기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작년에 겪었던 그 실패의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아니면은 과거에 2025년에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풍요로움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바로가 가졌던 애굽의 신화에 혹시나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불평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로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들,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주인의식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지만 현재의 현실의 지금의 광야로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가장 먼저 뽑아내야 할 영적인 지점은 바로 이 왜곡된 기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그 애굽의 신화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나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불평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광야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는 언제나 과거를 향해 문을 열어두지만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미래의 소망의 자리로 향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의 자리, 매일의 순종으로 빚어지는 일상의 거룩함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완악한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만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기왕 하나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면은 한 달치를 주시든 일주일치를 주시든 아니면 좀 수고를 덜 하도록 좀 넉넉하게 많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번거롭게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 주일학교 애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귀찮게 음식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었잖아요. 다 썩어 빠지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래서 그럴까요?
냉장고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썩지 말라고 매일매일 귀찮더라도 그렇게 음식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것은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의 삶을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만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느냐, 내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들을 결핍이라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인간관계든 결핍이 느껴져 버릴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즉시 불평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 유진 피터슨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긴 순종이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것은 어떠한 화려한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에 먹고 살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순종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쌓아둘 수 없고 내일이면 썩어버리는 그 연약한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 현재의 순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든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결핍이라는 요소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흩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가장 큰 전략은 인간을 결코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했던 불과 40월, 한 달 보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평했던 이유는 당장의 현실의 결핍 때문에 오늘은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 현실의 결핍이 미래에도 결핍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로 끌어와서 아직 닥쳐지지 않는 내일의 삶을 오늘로 끌어와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자 브루그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를 두고 결핍의 신화를 유포하는 자라고 브루그만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결핍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나라는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을 미리 월급을 값으라는 것처럼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의 분량을 거두면서 오늘 이 현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결핍의 현실에서 고백하게 되는 배워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애굽의 의존성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신뢰성이라는 자리로 하나님은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결핍은 우리 성도님들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교육의 자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일의 확실한 보장을 구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자리, 메마른 지평선 너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광야를 다시 바라보는 장면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결핍, 현실의 배고픔, 현실의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론의 권면을 듣고 불평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광야를 향해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척박한 모래바람뿐인 것이 현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재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구름 속에 머물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광야의 구름 속에 가려진 주님의 빛나는 임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가마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기는 육체를 배불리게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12절에 알리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알미, 바로 이 12절에 나오는 알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계시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이라는 주저앉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새해 첫 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척박한 광야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에 닥쳐진 어려움과 문제들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메마른 광야가 샘이 넘치고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살기 좋은 것으로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의 이 새해에도 여전히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은 우리에게 정말 혹도 가도록 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 있는 이 마음의 자리만 바뀐다면은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꼿꼿이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첫날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요 환경이 바뀌는 한 해가 이 새해에는 환경이 바뀌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는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낡고 습한 자리를 새해에는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애굽의 가치관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 매일 아침 내리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내 손에 든 것이 오늘 하루의 분량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는 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모래바람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가 광야의 거친 길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셔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